오늘은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에 연연하고자 합니다. 욥기서는 다 아시겠지만 욥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말씀이죠. 어느 날 욥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나타납니다.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요. 한꺼번에. 상상하기도 싫은,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자식도 죽고 자신의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종기가, 온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게 돼요.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도 다 사라집니다. 딱 하나 남은 거, 욥의 목숨만 남았어요. 가진 거라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쯤 되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걸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격려하고 같이 그렇게 힘을 돋워줘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어떡합니까? 욥에게 와서 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너하고 죽으십시오.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가 와서 여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한번 견뎌보고 참아보고 인내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너하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아내가 욥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힘을 줘야 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남편이었던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도 남편이지만 아내가 그런 소리를 했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아마 모든 것이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삶의 의지마저 놓았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내 옆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욥은 정말 사람으로서 경험하지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그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까지 그렇게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하죠. 그쯤 되면 친구가 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친구들도 좀 위로하고, 야 친구야 좀 견뎌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처음에는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욥을 비난하는 소리를 해요. 야,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벌 주시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좀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한테 좀 격려의 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너 때문이다. 근데 또 듣다 보면 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참 얄밉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대부분 이 세 명의 친구가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그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맞는 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얄미운 소리예요.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말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차가 왔을 때 피하지 못했느냐? 네가 그 차가 치기 전에 피했으면 될 일을, 아니 왜 네가 차가 오는 그대로 있어서 왜 차 사고를 내서 병원에 있느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차가 왔을 때 제가 피하면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 다 너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죠.
오늘 본문도 이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가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참 얄밉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입니다. 27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고 좀 새번역 성경이라고 좀 어감과 좀 내용이 좀 더 본문의 이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한 책이 있어요.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27절 말씀.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오늘 이 시간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할 것이 앞뒤 따질 것 없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소원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바스의 말이지만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당연히 욥의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운 인생에 처해 있고 또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경을 이겨가는지 그게 욥기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줄 것이고 너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우리도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인생처럼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죠.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인생 가운데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안 하지만 육신에 질병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말 못할 가정의 속사정들이 있고 특별히 신앙의 문제,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우리도 욥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죠. 남편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 고민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해야 할 것이 필요하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내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욥기서에도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친구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고난의 가운데 인생에 처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아닌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그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가 소원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내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남편의 문제, 내 집의 문제,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의 문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 대상자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중보 기도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대상자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죄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에 얽매인 것들이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송수동에 있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뚝섬교회 이 오후, 우리 오후가 아니죠, 오전 11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뚝섬 기도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송수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작은 모임이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볼까요? 28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에 너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기도를 하면은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첫 번째,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죠? 말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네가 갖는 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줄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저런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뚝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저런 인생 살길 원합니다. 우리부터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다 저런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마다 어두운 길, 좌절되는 길,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빛나는 환한 빛으로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죽으라고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가 돼요. 설교하다가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분명한 워딩이죠.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구해라, 구할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 믿고 기도하면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으면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시면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두드리라 하시면 우리는 두드리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거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두드리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우리 기도하고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시 이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에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버리게 돼요. 기도를 왜 시작한가요? 왜 시작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성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도의 의무를 지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축복을 기도하고 기적을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만 구하고 축복만 기도한다고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런 말 듣지 마시고 귀를 막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무당이 묻는 신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무당들이 기복신앙하는 것들은 생명이 없는 신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신은 살아계신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복신앙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우리 어렵게 생긴 저와 똑같이 생긴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참 물색 없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뭘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아빠가 능력이 되면 사주고는 싶은데 꼭 핸드폰 잘 찾아가지고 핸드폰을 꼭 보여줘요. 아빠 이거 꼭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어머니 마음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사주고 싶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달라고 하면 뭐라도 사주고는 싶죠. 근데 사줄 수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줄 수 없는 마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뭘 사달라고 하면 제가 능력이 안 되면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냐면 다이소로 데려가요. 다이소. 얼마나 좋아요. 장난감이 얼마나 많아요. 다 싸요. 막 3,000원, 비싸봐야 5,000원. 그럼 제가 그러죠. 아들아,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 아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져요. 근데 지금은 좀 머리가 컸다고 다이소 가도 사질 않아요. 꼭 사고 싶은 거 사달라고 그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신약성경 구약 그 사복음서를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는데 나사로에 관련된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설교 좀 오래 해도 되죠? 네. 저는 군행교회는 딱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오빠가 죽었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나사렛이 이 묻어 있는 그 동굴로 가잖아요. 가니까 이미 막 사람들이 막 이 나사로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마리아도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키셔서 돌을 옮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죠. 무덤에 들어가시지도 않아요. 그냥 무덤 밖에서 길게, 저처럼 이렇게 설교 길게 안 합니다. 한 말씀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 된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죠. 죽은 자가 나오너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한 말씀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사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나사로야, 내 아들아, 내가 창조한 내 아들 나사로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요. 붕대를 칭칭 감고 미라처럼 걸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야곱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도 그 고통을 견디면서 야곱은 하나님 그 천사를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넌 이겼으니 나를 좀 놔줘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그렇게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에서와 형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삼촌, 외삼촌이었던 라반과도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이 다 그런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입니다.
독일의 화가이고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 예술인이 있습니다.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인데, 이 뒤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미술대에 굉장히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러의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 자기 처지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이 그림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고민을 합니다. 야, 나는 이제 나중에 장래 희망에 미술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미술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장래에 대한 자신의 꿈에 대한 한탄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서로 도와주자. 네가 먼저 공부하면 내가 너에게 학비를 도와줄 테니 네가 먼저 공부해라. 그러면 네가 잘 돼서 돈을 벌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어린 나이에 기특하게도 그런 둘이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둘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뒤러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 뒤러의 뒷바라지를 하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가. 자기도 이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뒤러를 뒷바라지를 했어. 나중에 이 뒤러가 미술 공부를 다 마치고 유명한 화가가 돼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뒤러가 자기를 도와준 이제 친구 차례잖아요. 뒤러 집에 갔어요. 뒤러 집에 가가지고 몰래 깜짝 서프라이즈 할 마음으로 몰래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순간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 기도의 그 내용이 이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친구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시작. 이게 친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뒤러만큼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1400년대 실존 인물입니다. 1400년대에 뭐가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뉴스를 보면은 뒤러가 성공한 줄 알겠지만 그때는 뒤러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뒤러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미 성공한 뒤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제 심한 노동 때문에 내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나는 이제 미술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 친구 뒤러만큼은 성공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내 친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친구의 기도를 듣고 이 뒤러가 너무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친구한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스케치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도하는 손. 저 친구가 저게 기도하는 친구의 손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뒤러가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중보 기도했던 뒤러 친구의 그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그림, 저 기도하는 손이라는 위대한 걸작이 만들어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중보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그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 바뀌는 시간이 이 중보 기도의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변하는 시간이 이 중보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뒤로처럼. 여러분 이 시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뚝섬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모든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시간에 우리 뚝섬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걸작품으로 변화되는 부흥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이 믿음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중보하는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대상이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정성껏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중보 기도 대상자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우리 뚝섬교회 모든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기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 주셔서 우리 교육기관의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헌신과 기도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우리 목회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받고 헌신을 받아서 더 힘을 내서 우리 아이들의 영육을 강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